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 땅을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누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에 혹시 졸 준비를 하시는 분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3주가 됐나요? 제가 한 전도사님을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만난 이유가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강 목사님으로부터 그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상황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느 도와주시는 분을 한 분을 만나셔서 그분이 이 수서 지역 근처에서 개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좀 들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리고 있다가 강 목사님에게 혹시 그 전도사님 개척 잘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한다 그러면 마음이 짠해요. 게다가 저하고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무슨 연고가 있어서 이곳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장소가 만들어져서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돕는 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물어봤더니 웬걸요? 강 목사님 대답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도와주시는 분이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나한테 알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수서 지역에 보면 저희 다림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우리 공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고 또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주일에는 또 빌려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 한 곳에서는 그거 귀찮은데 모르는 척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만나 뵈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라. 제가 후배니까 이렇게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도하라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연고가 없는 이 지역에 개척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없으니 하나님 주신 거 너한테 나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전도사님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제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림과 또 상의를 해서 주일에는 다림을 좀 공간이 비니까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말도 하기 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물었어요. 강 목사님한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또 이번엔 안 됐습니다. 이번엔 안 된 이유가 교단 본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에도 교단 본부에서 허락하는 상황이 있어요. 보통 개척을 하면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빌릴 때에 무상으로 빌리는 거니까 무상으로 빌려서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더니 교단 본부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계약서를 요구해요. 저희가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람한테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교단 본부에서는 그 계약서가 없으면 진짜로 여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와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빌려서 이걸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계약서를 씁니까? 교단 본부에서 이분에게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려주는 분들이 어떻게 계약서를 써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뭔가 교단 본부에서 착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단 본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행정본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행정관청이나 관공서는 주민들이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잘 생활할 수 없도록 간섭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정 편의상 이렇게 해야만 행정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공서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요즘에 관공서를 가면 되게 많이 좋아져서 다 친절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시청을 가보니까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수년 전만 해도 관공서 가려면 왠지 마음이 쫄려요. 뭔가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러면서 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공서는 주민들을 잘 보필하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곳이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잘못 보이면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더 황당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가서 뭘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되어버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 걸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 큰 소리로 치는데 그 사람은 돼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큰 소리 쳐서 되는 일이라면 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행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잘 맞춰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본부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맞춰줘야 돼요. 본래 그들이 있는 이유가 그들의 각각의 요구들에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각각 최선을 다해서 각자에 맞춰주는 그 요구에 맞춰주기가 힘들어지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을 정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맞춰가기 시작해요.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제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법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돕는 것이 아닌 제재하는 것으로 가는 순간 그것은 권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즘에 우리는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는 열왕기상을 읽다가 바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아사 왕은 여로보암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역도 해서 높은 자리를 가고 권력을 지향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쥐려 할까요?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 책임이 막중한 자리를 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권력의 속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권력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내 뜻대로 하고 내가 권력이 있어야 내 뜻대로 하지요. 부목사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못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서 어떤 사람이 나도 권력을 가져야 돼 이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 권력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고 여러분들이 서로 삐지고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갈등하고 왜 경쟁을 하게 되죠? 서로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 뜻대로 안 되는 두려움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힘을 가져야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좀 힘도 세야지.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이유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과 재물은 한 그룹입니다. 왜 이게 한 그룹인 줄 아세요? 재물 또한 내가 왜 재물이 있기를 원하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금덩이를 쌓아 안고 있으면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금덩이가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속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그것이 재물의 속성. 그러니까 재물과 권력은 한 통속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재벌이 돈을 벌다가 궁극적인 재벌의 끝은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돈을 갖다 보니까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인으로서 재벌로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꾸 대통령 나오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꾸로 독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독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다. 그래서 독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권력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돈을 취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독재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만이 독재자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모든 나라의 독재자들은 그 권력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부를 채워요. 자기의 자식들을 높은 자리에 놓든지 아니면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돈을 갈취하든지 그래서 다 권력자들은 돈 문제에 걸리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돈과 권력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초점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을 따르려고 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의 초점은 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국가 권력은요,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주어진 힘이지 그것을 누리고 군림하고 억압하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에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먼저 믿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신 사명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는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먼저 믿은 것이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묵혀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믿음, 나의 복음, 이것이 천국 가는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심어주신 거예요. 그럼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이고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건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멀리 있어서 학기 중에는 오지 못하지만 의대생도 있고요. 우리 채원이 엄마도 의사잖아요. 또 우리 홀재 형제도 이제 법률가를 꿈꾸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빗대어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도가 됐습니다. 법률가가 됐어요. 보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니 이제부터 주어지는 나의 권리는 내 거야. 그래서 그가 자기의 권리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휘두르고 메스를 휘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당연해. 나는 그렇게 고생했거든. 다른 사람이 놀 때 나는 공부했거든. 다른 사람이 다른 건 못할 때 나는 돈 내면서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나의 권리야. 라고 하면서 그 권리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법학도입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의사가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그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자리, 그에게 주어진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도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여러분들이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은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공부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의학도가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섬김도요, 주님 앞에 열심히 내 마음을 드려야 그제야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김은 아무 노력 없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토요일에 바하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하사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으로 역대하에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에 그만 죽지 않고 그의 따르는 가족들이 함께 죽습니다. 지도자는요, 결코 혼자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게 만들어요.
자신이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드는 게 지도자입니다. 반대로 지도자는 자기 혼자 나빠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도자이기에 내가 나빠지면 다른 사람도 나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나 혼자 기뻐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기뻐지는 건 가짜입니다. 내가 지도자이기에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쁘게 하는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나 혼자 나빠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여러분 주위도 범죄함으로 물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불호를 떠나서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좋아하든 나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에 있는 한 그 지도자의 잘못에 의한 고통을 우리는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를 욕했고 아무리 그를 반대했고 아무리 그를 저항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잘못으로 인한 공동체의 죄, 공동체의 고통을 여러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욕했다고 그것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잘못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권력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를 과시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결사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제가 얘기하면 정의에는 눈 감고 탐욕에는 눈 뜨는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재에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세금 문제만 나오면 합심해서 데모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게 목사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에는 눈 감고 복에만 관심 있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헌신에는 눈 감고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면 그 복음은 여러분 안에는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에게는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였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가난한 자에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러나 점점 교회는 그런 일들은 11조 하듯 10분의 1만 하고 나머지들은 내 것, 내 풍요, 내 풍족함에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존심으로 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로 싸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는 권력을 내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종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싸우고 큰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에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의가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가 이길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저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약한 등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대를 키우고 있는데 갈대를 잘 자라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갈대로 갈대 숲을 만들고 싶은데 갈대가 다 상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갈대의 밭을 만들고 싶어요. 갈대로 웅성한 숲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심은 이 갈대가 상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뽑고 새로 심습니다. 상한 갈대는 가망성이 없거든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상한 이 갈대 숲을 만들고 싶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여러분이 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꺾지 않으신다고요. 그거 뽑아내고 너는 아니야, 너는 가능성 없어, 이렇게 내버리고 다른 사람 세우지 않으신다고요.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시 피어오를 것 같지 않은, 이제는 잿더미밖에 없는, 거기에 그냥 슬쩍슬쩍 있는 불꽃, 다시는 어떻게 해도 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꽃, 여러분이 다시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장작나무 여러분 거기다 부어 놓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말씀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의가 이길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시지 않고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살아날 것을 믿고 정의가 세워질 것을 믿고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상했어도 아무리 꺼져가는 불꽃이어도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한 갈대도 하나님 뽑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왜 권력을 가져려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그 일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대로 안 가면 못 기다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여러 가지 욕 중에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뭘 일을 시켜놓고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할게. 물론 유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차라리 내가 할게 이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망하셨어요. 참 믿음이 없다 너한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시킵니다. 근데 못 걸으니까 차라리 내가 걸을게. 여러분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권력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기다림과 소망과 희망으로 다스리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도 화가 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도 화가 나서 여러분들을 꺾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력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희망으로 다스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희망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권력, 내 힘, 내 마음대로 이것으로가 아닌 희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기다리신다면 나도 내 인생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면 내 결혼 생활, 나의 직장 생활, 나의 미래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